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붙어 있으면서 성당 다니면서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가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는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깨끗이 손질을 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즉 인생에는 열매 없는 가지를 쳐내는 고통과 깨끗한 손질을 위한 고통 둘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온다는 말입니다. 성부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를 손질할 때 가장 먼저 마음 쓰시는 것이 겸손과 교만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제일 많이 넘어가는 유혹이 바로 이 교만 때문이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하느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다. 자신의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고 그분께 다시 돌려드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반면 교만은 야고보서 4장의 표현을 빌리는데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느님. 그래서 교만은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떼어놓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얼굴이 다 다르듯이 받은 은총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내가 남들보다 좀 좋은 것을 받았고 또 많은 것을 받았다면 많은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많이 받은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적게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영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가르치려 들려하고 죄를 성찰할 때는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는 바리사이처럼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보이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해버리면서 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묵주기도나 십자가의 길 같은 기도는 초심자의 기도라고 치부하고 자기는 관상이나 마음의 기도 등등을 언급하면서 높은 단계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는 기도를 덜 바치기 때문에 이미 유혹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언제나 나무와 수액을 주고받습니다. 반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말만 하고 예수님한테 이런저런 은총을 요구하고는 서둘러 떠나버립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서둘러 끝내느냐 하면 빨리 다른 사람한테 가서 강론평가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살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님께 말씀드리는지 들어봅시다. 창세기 18장입니다. 티끌이나 재만도 못한 주제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고 하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티끌이나 재만도 못한 주제에 감히 아뢰입니다. 뭘 아뢰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좀 살려주십시오. 의인 50명, 의인 45명, 의인 40명 이거 말씀드릴 때 티끌이나 재만도 못한 주제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고 말씀드리거든요. 바로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반면 타락한 천사 루치펠은 다른 천사보다 훨씬 더 높은 아름다움과 능력을 받았지만 하느님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 거라고 여기고 이런 교만이 하느님이 받으셔야 할 흠숨까지 자기가 받기를 원하게 되고 하느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타락하여 악마로 변질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도 천사도 다 타락해버린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교만으로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 마귀는 인간을 유혹할 때도 교만의 미끼가 잘 듣는다는 것을 알고 좀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는 어김없이 교만의 미끼를 들이웁니다. 이 미끼를 물게 되면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뒷담화하고 자신의 지식과 판단이 옳다는 걸 강조하고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제대로 열심해지는 사람은 성모님을 닮아서 겸손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침묵하기를 좋아합니다. 반대로 교만하게 되면 말이 많아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하느님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뺏겨서 주님과 수액을 주고받는 기도 시간보다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이런 모습이 유혹에 빠진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기도를 겸손되이 바치며 자신은 쓸모없는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겸손의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되기 위한 깨끗한 손질,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손질하시는 이유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손질하시지만 이 손질은 역시 고통스럽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고통, 그 고통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드리면서 봉헌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죄인들을 회개시킬 수 있고 내 주위에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총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도 합니다. 고통이 왔을 때
하느님께 사랑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감사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손질해 주시기를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